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강원 서지방 권사회에서 권사회를 마치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심정래 권사님 회장으로서 또 연규 권사님 또 서기로서 이렇게 함께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 강원 서지방회가 권사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강원서지방 권사회 또 1년 마치고 또 새롭게 임원도 선출하고 여러 가지 회무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1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도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팀원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죠. 주장, 명령, 판단, 사람을 경직되게 할 뿐 아니라 수동적이게 하는 말들입니다. 상대의 내면에 있는 말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좋은 질문을 하면 수줍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수다쟁이들은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되게 활발하게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질문이 아니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것은 사단의 잘못된 나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모든 과실과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꼬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질문에 넘어갑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그 숨은 자리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거기서 나와라. 다시 나랑 회복하자. 나와 함께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와.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죄악의 자리, 숨는 자리,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의 질문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질문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질문,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선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저주, 맹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몇몇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 어부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모두가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도 어부의 생활을 할 때 너무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역시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도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특히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 질문에 그 말에 또 이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153 모나미 아시죠? 이게 153마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도 요한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바다를 뛰어내려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어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 달렸어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숯불과 조반을,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베드로가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왜 현기증이 날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을 쬐던 중에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죠? 하니까 용감하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용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저주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헐레벌떡 예수님을 만나고자 뛰어 올라온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어요. 현기증이 나요. 트라우마 같이 지나가요. 예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숯불을 하고 조반을 준비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베드로의 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행동했던 행동대장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예수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셔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이든 자신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이 어디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지 못했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모든 자신감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완벽하게 다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가장 앞섰던 제자에서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것을 보았소 라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3번씩이나 주임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고 그저 지금 어떤 삶의 안위와 앞으로 내가 누릴 어떤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뼈아픈 과거가 지금 예수님의 준비하신 숯불을 볼 때 주마등처럼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확인 사살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배신한 사람에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야, 너 왜 배신했어? 그때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힐난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힐난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한 질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과거 묻지 않으세요. 실패한 자리 왜 그랬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벌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래, 넌 날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선택권을 베드로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질문도 있지만 이미 답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전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보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베드로 안에 그 본 마음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배반하기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영혼에, 아픈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와 어두운 자리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원초적인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왜 시몬이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해. 네가 베드로가 아니어도 괜찮아. 반석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주변의 동료들보다, 네가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에 나를 따르던 그 목적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것들보다 지금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보다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진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과 응답에 집중하느라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자기 집으로 달려서 자랑하려고 더 멋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달려가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우리는 늘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은 찰나적인 인생이에요. 그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를 지금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내려올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힘든 자리로 내려올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아픈 과거도 있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자신의 아픈 과거, 자신의 그 원망스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그럼요. 암요.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언장담했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사실 자신감이 없는 대답이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감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혈기왕성해서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그 내 혈기와 자신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지만 자기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지만 염치 없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으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러자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그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회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가슴에 묻어두고 예수님을 배반한 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반한 마음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씻겨주시고 다 드러내시면서 그 아파하는 자녀를, 아파하는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2번, 3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여라고 했어요.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한다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루페오라는 거예요. 루페오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워하다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의심하거나 그런 어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 내 이런 고통을 끄집어내실까? 언제까지 나를 이런 아픔의 자리로 인도해내실까? 예수님은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에게 정확히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숨기고 자꾸 감추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히 내놔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상처받고 닫혀있는 그리고 패배자의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 끄집어내시면서 진흙물을 끄집어내시면서 제거해 주시고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치료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동시에 변명거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는 동시에 용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말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 가운데 죄책감이 혹시 눌려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지금 의연한 척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상황과 내 직분과 내 체면과 내 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다 내어놓으세요. 울부짖으시고 부르짖으시고 주님 앞에 꺼내놓으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잘 감싸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흉보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려고, 감싸 안아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과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발목을 잡습니다.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짓을 했잖아. 네가 무슨 뭘 한다고 하면서 내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내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숨기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끄집어낼 때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연약함들을 다 기억지 않으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노략질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다 치료받은 것들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아픈 것들이 오히려 승화가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하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증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완전한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상처로 올려줬던 그 인생,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더욱더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바로 매달려 죽으리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 없이 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어야 될 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주님께만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아픔을 만지셔서 간증거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의가 강하게 남아있다면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역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이전엔 죄도 지었고 이전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받은 다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네 심정을 알아. 네 마음을 알아. 하면서 그 영혼에게 한마디라도 다가갈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한 번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소급하고 소심하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나와 같이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돼 있었어요. 소녀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질병을 알아서, 정신병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찍힌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어요. 은퇴한 한 노인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자 소녀의 마음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거쳐가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이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을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헌신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소녀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도 누군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메이시 역시 헬렌 켈러라는 그 위대한 여인의 그런 선생님이 되어줘서 정말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을 낳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가능성이 없는 실패자였는데, 나도 상처받은 자였는데, 나도 아픔이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선한 질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치유받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자로 다시 거듭났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은 것, 아팠던 것, 실패했던 자리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써주심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와서 정말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는 아버지 거룩한 구별된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